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냥 놓치면 돼. 아, 네. 예, 여러분 하동 예언학교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언학교에서 잘 배우시고 또 훈련 잘 받으시고 또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받으셔서 또 본교에 돌아가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훈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훈련생이에요. 훈련생인데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도 급하게 어디를 좀 다녀오느라고 급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은 또 고난주간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에스겔스를 해서 우리가 예언학교니까 예언적으로 해볼까?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저도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본문을 잡고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빚을 져본 적이 있죠. 저도 빚을 져본 적이 있어요. 빚이라는 게 무슨 빚입니까? 우리가 대출 낸 것도 빚이에요. 대출 낸 것도 빚이고 또 어떤 빚이 있습니까? 뭐 채무로 인해서 정말 막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빚진 사람들, 이런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그런 나쁜 빚만 진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못 보잖아요. 그런데 늘 마음 안에 내가 그분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을 만나면 지금 내가 잘 돼 있는 상황이니까 꼭 그분에게 내가 이 빚을 갚아주고 싶다. 이럴 때도 우리가 빚진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빚이에요. 근데 이 빚을 졌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 빚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도 빚을 진 자가 있어요. 보니까 빚을 진 자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정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가 빚을 졌다고 할까? 무슨 빚을 졌을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책임자가 그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고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기에서 회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 회당으로 가면서 뭐를 했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를 믿는,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으로 가서 다 이제는 잡아 죽여야지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 다메섹으로 올라갔잖아요. 가다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공문만 받아오면 너희들은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너희들은 끝났어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얼마나 예수님의 그 빛이 강렬한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눈이 다 멀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이 멉니다. 제가 저도 주님을 만날 때 그 눈에 빛이 들어왔어요. 이 눈을 못 떴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우리 또 교회에서 기도를 같이 하던 집사님 눈에도 빛이 들어갔고 이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이 사도 바울이 빛이 들어와서 눈을 못 뜨고 눈이 이렇게 감겼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러 갔어요. 선지자를.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면 이 빛이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 사람이 이 빛이 들어와서 이 눈을 못 뜹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막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눈을 못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실 때는 우리는 이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눈을 이렇게 뜰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 너무 강력하게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성경에 써여진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써졌잖아요. 그러듯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빛도 들어오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울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기세가 등등했는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180도, 아니 360도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적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서 막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파로 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제만 해도, 아니 오늘 당장만 해도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신앙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플러스 우리에게 체험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더 잘 믿어져요.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 간증은 있어도, 정말 이 성금요일날 제가 무엇을 정말 전해야 될까 간증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산이 집이다 보니까 교회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예, 교회가 적어요. 교회가 얼마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그 동네에 그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이 동네 나무 그늘 밑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우리가 아담과 막 그 아담과 하와 그림을 그려놓고 뱀도 그려놓고 사과도 그려놓고 그때는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사과인 줄 알았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막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막 귀할 때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그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다니고 했는데 또 학교를 들어가고 하면서 또 성인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고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교회를 좀 쉬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쉬고 있으면서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뭔가를 사업을 하고 저는 그걸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정말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은 정말 깡패야. 한마디로 깡패. 근데 저희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야, 친구. 그런데 친구인데 친구가 될 수 없는 친구예요. 저는 조금 얌전했고 그 당시에 이분은 너무 와일드 해가지고 정말 혼자 살면서 이분이 술, 담배를 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우리 지금 순천에 보면 시민택시 있잖아요. 시민택시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남자들하고 싸우면 배를 쫙 열고 찔러 이러면서 칼로 찔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칼도 맞았어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잖아요. 현재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래? 너무 잘했네. 내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몇 주는 신나게 전화가 오더니 전화가 뚝 끊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해요. 왜 전화가 없지? 그리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요즘 교회 오라고 전화를 안 해? 그랬더니 나 그 교회 그만뒀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만뒀어? 은혜 받았다면서? 그랬더니 뭐라냐면 시험 들었어. 그래요. 뭔 시험이 또 들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쪽으로 와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어딘가 했더니 우리 그 순천에 가면 우미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를 딱 아파트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뭐를 하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딱 둘이가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제가 그래도 교회를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해도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이게 불현듯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막 이리 와서 공부해. 그러길래 아니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이 성경을 목사님이 가르쳐야지 왜 당신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갑자기 탁 덮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공부 안 해. 다음에 올게. 그러면서 둘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막 뭐라 했는데 가고 나니까 이분이 성격이 어쩐다 했습니까? 깡패요, 깡패. 저한테 과음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내 공부하는 걸 방해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본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랬네 미안해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어떤 개척교회에서 이분을 시험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저 이단 같은 사람들한테 빠지게 했을까?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그 교회 이름을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거기 누구누구 있죠? 그랬더니 예, 교회 그만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전화했어요. 왜 시험 들게 했어? 이 성도를 한 사람 이단에 빠지게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갖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오보시라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막 당당하게 찾아갔어요. 당당하게 찾아가갖고 딱 가가지고 제가 서니까 그 사모님이 저를 딱 보더니 자기가 사모래요. 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막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서 잘 모르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사모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한 번만 해보실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입이 이렇게 싹 돌아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성가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음으로 또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 우리 남편이 입이 돌아갔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벌 주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알겠어요. 언제 오면 돼요?
이랬더니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딱 교회를 갔어요. 가서 아이 딱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뭐 그때 6월절 설교를 하는데 그냥 모르면서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야 6월절 양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다 그러잖아요. 문좌우설주. 근데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좌우설주가 뭘까? 그러니까 그 들으면 예수 피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문지방 좌우설주가 어디지?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요일날 집회가 있는데 집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뭔지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그 순천에 저는 주성교회 출신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런 집회를 하지를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회를 막 이 마음 안에서 내가 거기를 가야 돼 막 이게 막 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좀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꼭 가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 등록 성도가 아니면 거기를 데리고 갈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집회가 도대체 뭔데 못 데리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래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저를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그랬더니 수요일날 밤에 요 법원 뒤에 임마누엘 기도원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강사분이 목사님이 조그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너무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문영차 목사님은 보니까 그냥 파워가 있고 말씀을 그냥 엄청 잘 전하는데 이분은 말씀을 너무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는 개척교회였잖아요.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렇게 말씀도 못 전하는 목사님한테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그러면서 하는데 좀 있다가 사람들이 혼자 막 은혜 받는다고 막 이 자리를 물리고 이 공간을 비워놓더라고요. 비워놓으면서 한 사람씩 나오래 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를 데리고 가면서 신신당부를 한 것이 뭐였냐. 찬양할 때는 박수를 신나게 치고 기도할 때는 이 머리를 땅바닥에 딱 대고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라고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하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겠어요. 딱 들고 봤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팔짱을 탁 끼고 저 뒤에서 앉아갖고 아이고 이러면서 제가 나를 나오라 해봐라. 나같이 정말로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나 같은 사람을 나오라 해가지고 내 몸에 손을 안 대고 내가 움직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보겠다. 나를 나오라 해봐 나를. 그러면서 제가 교만하게 탁 이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그 목사님이 앉아갖고 여기 탁 강대상에 앉아갖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 손이 제 가슴에 탁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래요. 기다고 빨리 나오래요. 그 저는 또 놀래갖고 옆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목사님이 나오라 했잖아요. 놀래갖고 옆에 보고 집사님 나 나오래요. 그랬더니 나오래요. 얼른 가세요. 막 그래요. 이 일로 쭉 돌아오는 길에 저 목사 오늘 죽었네. 나 절대로 안 움직일 건데 사람을 잘못 불러냈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딱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에 손을 안 대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서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의자에 딱 앉아갖고 여기를 서라 그래요. 섰어요. 딱 섰더니 아유, 지금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령 받으라 했을까요? 뭘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제 몸이 갑자기 이러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제 몸이 손도 안 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랬는데 또 좀 있으니까 옆으로 또 이쪽 왼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술 쨘 사람처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이제 다리를 중간에 딱 붙이고 주먹을 꽉 쥐고 제가 딱 이러면서 섰어요. 혼자 딱 섰는데 이제는 뒤로 혼자 가버리네요. 이게 뭐지? 너무 그때 제가 사실은 놀래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갖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지금 딱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사역자니까 이거 성령의 불이 들어가네? 이러면서 딱 와갖고 우리가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진짜 불을 받잖아요. 이분이 그걸 아신 거예요. 혼자 뭐냐면 은사자니까. 예, 이분이 탁 내려오더니 안수를 딱 하게 거길로 툭 떨어져 가지고 뭐하냐면 막 진동, 계속 진동, 밤새도록 진동만 했습니다. 예, 진동만 하는데 남들은 일어나서 말씀 듣고 하는데 저는 못 일어나 진동만 했어요. 근데 그 진동을 하는 순간에 이 주마등 같이 그냥 온 사진들이 제 눈앞으로 다 지나가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절에 다니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다 회개하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 몸만 그냥 진동만 하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밤새도록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수십 통화의 전화가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이얼질이거든요. 전화도 그냥 이렇게 막 17층에서 우리 17층이었어요. 옛날에 막 전화를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수십 통화가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 눈이 정상이 아니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가 고백을 하기를 뭐를 했냐며 나 이제부터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나 예수 잘 믿을게요. 나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 어떡하냐고. 나 이제 지옥 가게 생겼어. 나 지옥 가게 생겼어. 당신도 교회 안 다니고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우리 이제 쉬고 있으니까 안 다니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래요. 막 눈이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뭔 걱정인가. 우리가 다 교회 가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지막 집회에 제가 한 번 더 가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남편이 가라 그래서 한 번 더 갔는데 정말 그때는 이게 여러분 뚜껑이 열려버렸잖아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가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 누가 뭐 손을 만지든 안 만지든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갔는데 그냥 그분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만 해도 진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을 하면서 그때 이 눈이 쫙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눈이 다 열려버리대요. 눈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 가슴에다 이렇게 탁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도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제 입을 통해서 한글로 기도를 하시는데 맨 첫 기도가 뭐냐 하면 초심을 잃지 않는 딸이 되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막 모든 은사들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오면 뒤에 가서 기도해라 하면 그냥 몸에 손 안 대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서 방언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본교회로 갔을 때 우리 문영자 목사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집사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눌리고 있었던 것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뭐냐면 우리 통합측은 예언 그리고 우리가 그 본 거를 이렇게 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들을 다 본대로 했다면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주님의 사역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문영찬 목사님이 열어주셔갖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좋은 것이 뭐냐? 예언해라 그러잖아요. 예언해라. 예언도 하고 너희들 모든 있는 언사를 풀어서 사용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종석 목사님을 못 만났다면 이 예언 잘 풀어서 쓸 수도 없어요. 다 요 안에 숨겨놓고 못 써요. 그런데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예언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 또 감사해야 돼요. 또 이종석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배삼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저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더라고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이 머리에 폭탄 맞아갖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새벽에 나와갖고 맨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사람들 다 가도 저 혼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로는 전도지를 들고 맨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왜 다녔냐? 오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너는 직장 다니는 그 직장 가방을 내려놔라. 가방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도 가방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15층부터 아파트 15층부터 띵동띵동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저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사람들에게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른 건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그런데 주님 정말 이 영혼들이 주님을 강력하게 저처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 전도대가 오잖아요. 전도대가 오면 그 영혼들이 처음에 오면 이 말씀이 솔직히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예, 왜 그래요?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게 체험을 주시면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전도를 또 나가고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저분들이 저처럼 성령을 강력하게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을 제가 감히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모르던 제가 사도 바울처럼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돌 맞아 죽어도 벌써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죄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 간증을 안 하실 뿐이지 저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예.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갖고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소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리신 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전하는 정말 멋있는 복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